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교회력이 주는 오래된 인사말이 있습니다. 한번 그 인사말로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기쁨이 계신지요? 우리는 지난 사순절을 지나오고 각자 삶의 터전에서 성목요일을, 성금요일을, 그리고 침묵의 토요일을 보내고 오늘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 예배에 모였습니다. 사순절과 기분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의 기쁨으로 서로에게 축하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한번 자신의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쁨이 가득하신지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에 이 부활절의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무거운 감정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요? 마치 독소처럼 쌓여있는 두려움이나 절망, 허무감이 부활절의 기쁨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서에 있는 마리아도 부활절의 첫날입니다. 온 인류에 그 새벽에 그의 마음도 역시 부활절에 대한 기쁨보다는 눈물과 슬픔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마리아가 있었던 장면으로 들어가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돌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피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냈던 사람들의 아픔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사랑의 나눔에 대한 시간들의 그리움 시간도 많은데 더 이상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니 아쉽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 속에 절대적인 이별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랑해왔고 무엇인가 사랑의 결실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 사랑의 결말이 무덤이고 시신이 사라졌다니 허무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깊은 슬픔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을 나눴을 때 이러한 느낌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 느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러한 슬픔에 빠졌을 때 우리는 옆에 있어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쫓아왔지만 무덤만 살펴보고 떠나버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떠나보냈던 이별의 느낌이 막달라 마리아와 비슷했을 것인데 그들은 왠지 모르게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앉아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막달라 마리아는 갑자기 시선을 돌립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슬픔에 찬 마리아가 갑자기 무덤 속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저는 늘 이 부활절마다 주어진 이 본문 속에서 이 무덤을 묵상해 보면 꼭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가요? 무엇인가 생명에 가득한 마음보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죽음의 기운이, 죽음의 충동이, 죽음의 세력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죽음까지 안 가더라도 나를 죽이는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질 때도 있고요. 우울과 불안에 빠질 때도 있고요. 다른 이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 미움이 가득 찰 때도 있고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허무와 공허,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자존심과 오기와 고집으로 똘똘 뭉쳐진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이 마치 저는 무덤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런 무덤 같은 마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나요? 우리의 존재를 병들게 하고, 관계를 파탄나게 하고, 삶 자체를 아주 메마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삶을 끌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계시나요? 시체처럼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 예수님이 활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당혹하게 느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나의 이 답답한 마음에, 무덤 같은 마음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다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절망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들 미움을 사랑으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로 이기지 못합니다. 무기력을 생명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입으로는 말하죠. 나누겠다, 섬기겠다, 겸손하겠다, 희생하겠다, 사랑하겠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종교적인 멘트만 될 뿐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의 가치들은 그저 입에 발린 말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시체처럼 존재하고, 아니 사라진 것처럼 존재하니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무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덤이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됨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 그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을 품는 공간이 아닙니다. 생명을 품는 공간, 부활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행하시면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 영어로는 tomb, 이것이 바로 생명을 품는 자궁, 우음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T를 W로 하나로 바꾸듯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만든 무덤을 생명을 품는 자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글자 차이지만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진 변화가 생깁니다. 죽음을 담던 공간이 생명을 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한 의미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부활은 단지 죽었던 한 예수라는 존재가 소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이 영원한 생명을 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마지막 단어가 죽음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과 희생이 끝이 아님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노력하는 것이 무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무력하게 보일 때가 있죠. 희생이 조롱받는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과 희생을 무덤에 가두어두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날 새벽 그분을 다시 일으켜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소생의 사건이 아니라 시간도 죽음도 얽매일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출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전해진 신비이고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어나는 진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논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삶의 파편 속에 있어서 마음이 꺾인 자들에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살 것이라고. 내가 부활하였으니 너도 부활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부른다, 내 이름을 부른다 하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족한 자들에게 울렸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체 취급했던 아주 무덤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마리아에게 울렸던 음성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무덤과 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없어도, 부활에 대한 진솔한 묵상이 없어도,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을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활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외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소식 때문에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시체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어부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담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배신의 기억이 씁쓸합니다.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민망합니다. 3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쳤던 것 수치감이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 마음, 여러 감정 속에서 무덤과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찾아옵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던 그 베드로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주십니다. 그 무덤 같은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물어봐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냐 묻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준비해 주시며 함께 식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베드로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행전에서 고넬료 가정 속에서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었다. 저는 항상 묵상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가이사랴 주둔하였던 로마 군부대에 속한 백부장 고넬료의 초대를 받습니다. 결코 예산 일이 아닙니다. 정통적으로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정에 방문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 가정을 방문했다는 것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그 만남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동안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 속에서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심판자라는 표현이 단순히 심판자의 이미지보다는 생명을 심판하는 그 기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죄책감 속에서 무덤 같은 마음속으로 숨어 살았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세상 가운데 속에서 누군가가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결단코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절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당연하게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기억하며 고넬료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43절의 말씀까지 더 나아갑니다.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죄사함 교리적인 것으로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는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죄사함은 더욱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기억되고 고백되었을 것입니다. 무덤 같은 그 마음이 배설되어서 부활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생명력으로 변화되었던 죄사함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배반하고 도망치고 우리의 마음을 무덤처럼 만들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언제나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사함일 것입니다. 죄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마음의 회복이고 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덤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들이 배설되거나 없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이 이 무덤과 같은 그 마음이 배설이 된다면, 사라진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 어떻게 벗어나게 찌꺼기들을 흘려보내야 될까?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쌓인 정서적인 찌꺼기나 걱정과 우울 같은 어두운 에너지나 그리고 미움과 분노 같은 폭발 직전에 응축된 감정들을 그리고 그 절망감을, 소망 없음을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감정들에 붙들려 살아가죠. 심하게 표현하면 그 감정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지혜자들이 말합니다. 비워라, 놓으라. 근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써 보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불러보고 쇼핑에도 몰두해보고 음식에도 집착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사람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 활동에도 열심히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합니다. 즉 술도 붙들어보고 노래도 붙들고 쇼핑도 붙들고 음식도 붙들고 사람도 붙들고 종교생활도 붙들어 봅니다. 자기의 마음의 짐을 잠시 놓아보고 오려는 몸부림입니다. 근데 그렇게 붙잡고 있는 동안에 잠시 자유로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입니다. 술기운이나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마음은 다시 무덤이 되고 그 무덤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서 회복할 수 없는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악순환 가운데 속에서도 그 칠흑 같은 무덤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부른다고, 너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설명하려고, 부활의 삶을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부활로 초대하는 것처럼 그 부르심에 그냥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속삭였던 음성처럼,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그 음성처럼, 고넬료 가정 속에서 선포되었던 그 복음처럼 이제 죽음을 지나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요히 응답해 보십시오. 마리아처럼 라보니,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생명을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고백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무덤 밖인가요? 무덤 안인가요? 슬픔과 고통 속에 있으신지요? 죄와 우울에 묶여 있으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무덤을 생명의 자궁으로 바꾸신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부르시며 살아계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덤 같을지라도 그 안을, 그 이면을, 그 깊이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피하고 외면하던 그 어둠 속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당신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무덤 같았던 마음은 자궁처럼 생명을 품는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죽음을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름 앞에 응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무덤도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먼 날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새 생명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 나를 부르시는 주,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이제 응답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부활의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덤 같은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사함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